당신이 스스로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그날까지. 자, 미망의 성서의 형성사 3강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자, 3강부터는 구약의 탄생의 과정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거야. 구약은 언제, 어떻게, 누가, 왜 썼고, 그리고 대부분의 구약의 형태가 이렇게 스크롤의 형태로 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스크롤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누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고, 또 그리고 수많은 이 스크롤들 중에서 왜 딱 현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39권의 책만 구약 성서라고 그렇게 딱 지칭되었는가에 관련되어서 좀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 뭐? 네 그 이전에 1강하고 2강 안 봤지? 넌 그 남천동 사는 그 권사님 아들이지? 야 임마! 내가 그 남천동 사는 그 권사님하고 내가 식사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많이 뭐 드라이브 다니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그랬어! 권사님께 전화 드릴 테니까 네 오늘 똑똑히 가서 1강하고 2강 다시 보래. 아니 1강하고 2강을 안 보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려고 하지. 이 대굴방에 이 이야기가 안 들어가 그러면. 자 미안 잠깐 흥분을 했어. 자, 경기도 구포시 사람이야. 일생에서 부산 딱 한 번 가봤어. 이 친구가 던진 질문처럼 3강 먼저 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 아니 구약성경 모세가 썼고, 그런 다음에 모세가 쓴 다음에 여호수아가 썼고, 여호수아가 쓴 다음에 이제 뭐 사사기나 뭐 룻기 뭐 요런 거 사무엘까지는 사무엘이 썼고, 열왕기는 뭐 이제 예레미야가 썼다고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바로 알려줬는데요? 성경책 앞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자, 지난 1강하고 2강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은 모세 시대 때부터 제대로 전승이 안 되었어. 어떻게 전승이 안 되었냐? 자, 모세가 이렇게 딱 신명기에 썼어.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걸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성경 안 봤어. 회막에서 제사 제대로 드린다는 이야기 들었니? 거의 없었어. 그나마 회막에서 다시 이제 성막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라는 거는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서 되게 조그만한 회막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이어서 이제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 땐 잠시나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그리고 또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솔로몬이 이후에 어떻게 했니? 이방 여인들한테 빠져가지고 눌루랄라 이방 여인들이 좋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방 여인들한테 갔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 시대인 이제 남북 분열 왕국 시기에 또 성경을 이렇게 봤을까? 안 봤지. 성경을 안 보고 그냥 또 눌러랄라 살았어. 그나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왕들이시여 정신 차리시옵소서, 왕들이시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도된 이야기에 따르면 대부분의 백성들과 대부분의 왕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 자,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적혔던 이 성서가 제대로 전승이 안 되었어. 그 흔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요시야 왕의 이야기야. 요시야 왕이 하루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옛날에 다윗 왕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겠다라고 해서 성전을 청소했었을 때, 그때 가서야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이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네 라고 그때 가서야 후회하고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일까? 야, 왕도 모세 오경의 율법을 제대로 구하기가 어려웠어. 그러면 하물며 일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모세 오경을 제대로 구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시대에 각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나 성경을 써야지. 모세 오경이 없으니까 내가 성경을 써야겠어. 그래서 이렇게 썼다기보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쓴 글들이 훗날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보존이 되고 편찬이 돼. 물론 여기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어.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톰 라이트야.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을 쓸 때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들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냥 내가 이 좀 우리 시대에 맞게 글을 써야지 라고 그렇게 해서 쓴 게 아니라 특별한 영감과 특별한 자기 성경을 쓰는 자기 자각과 의식을 가지고서 성경을 썼다고는 하는데 우선 톰 라이트의 의견은 좀 밀어넣을게. 톰 라이트가 굉장히 위대한 학자고 톰 라이트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굉장히 도박수이지만 우선은 톰 라이트의 의견을 좀 배제를 할게.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좀 역사적으로 적혀졌는가에 관련되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게. 우선 기원전 15세기쯤에 이제 모세가 모세오경을 적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 여기서 내가 추정한다라는 거는 출애굽 시기를 추정을 하는 거야. 출애굽 시기도 사실은 정확히는 몰라. 이건 학자들마다 달라. 그냥 기원전 15세기라고 그냥 내가 가정을 할게. 기원전 15세기쯤에 이제 모세가 모세오경을 적었어. 그리고 이제 쭉 이게 잠깐 중간에 단절이 되었다가 기원전 10세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 그리고 또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이 국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이제 왕궁이 건설이 되고 왕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문무 대신들의 이제 자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무리 그 시대에 글자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왕과 왕자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관료들은 글자를 알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 이제 딱 성균관에서 딱 이제 탁사들이랑 또 이제 세자가 딱 이렇게 있으면은 딱 세자의 선생이 들어와서 오늘은 백성을 생각하는 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극에서 보지. 그것처럼 데이비드 카라는 학자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다윗 왕가에서는 왕자들과 문무신료들의 엘리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혜 문헌을 가르쳤는데 그 지혜 문헌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고 근면성실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그것이 잠언의 시초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또한 동시에 그가 하나 더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이 지어졌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해서 예배가 있었으면 반드시 제사장들이라는 존재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과 성례전적인 예전적인 언어들을 구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언어들이 지금의 일부분의 시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즉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다음에 정확하게 조금 추정할 수 있는 거는 기원전 10세기에서 한 기원전 9세기 무렵쯤에 이젠 잠언과 시편이 다윗 왕가에 의해서 적혀졌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조금 더 한 세기에서 두 세기를 더 내려와 보자. 한 세기에서 두 세기를 더 내려와 보면 그리고 이젠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빠밤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등장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딱딱딱딱딱 보여주잖아. 가장 대표적인 게 갈멜산 연투 그리고 이제 병거 타고 쫙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 엘리사 같은 경우 엘리야의 두루마리 입고 딱 다니면서 이제 엘리야가 행했었던 그 이적들을 그대로 행하고 예후를 왕으로 삼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지. 그런데 이게 기원전 9세기 무렵의 일이거든? 그런데 기원전 8세기 딱 100년 정도 지나면 선지자들이 퍼포먼스를 안 해. 기원전 8세기 무렵의 선지자들의 대표가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요 정도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옛날처럼 퍼포먼스를 안 해. 그나마 이사야 정도가 이젠 히스기야의 아버지한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요 정도의 이야기만 전해주고 그리고 히스기야한테는 너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요 정도의 이야기만 전해주고 오히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제는 글로써 그리고 말로써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여기에 있어서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그 이전의 선지자들은 진짜 무슨 예수님처럼 퍼포먼스로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행동을 했는데
왜 갑자기 선지자들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문서로 예언을 남기기 시작했을까에 관련되어서 마이클 쿠건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 기원전 9세기에서 기원전 8세기가 될 무렵에 문맹률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도 나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왕정이 세워지면서 나름의 글자라는 것들이 통일이 되고 그러면서 문맹률이 조금은 내려갔었고, 그리고 이때부터 선지자들이 주로 이젠 퍼포먼스가 아니라 문서로 전승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기원전 8세기에 이렇게 딱 이사야가 글을 썼어. 아모스가 글을 썼어. 호세아가 글을 썼어. 읽었을까? 안 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렇게 읽겠어. 그렇게 쉽게 읽지 않았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다시 기원전 15세기에 쓴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이젠 뭐 잠언과 시편, 그리고 이젠 선지자들이 쓴 글, 그리고 뭐 이젠 다른 사람들이 쓴 글들을 천천히 찾기 시작한 거는 기원전 6세기래. 이 기원전 6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해서 남왕국 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빌론 강가로 끌려갔을 때의 일이야. 그래서 성서학자 존 바트는 대부분의 구약 성서는 기원전 6세기 때쯤에 모여지고, 그리고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금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 왜 갑자기 다 망해놓고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일까? 그거는 옛날부터 얘들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들었었기는 했었던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이나 아니면 열왕기하 마지막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 저기에도 뭐 여기에도 뭐 여기에도 뭐 저기에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스라엘 막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막 혼란을 걸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예레미야만이 이러면 다 죽습니다, 이러면 다 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를 나름대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 말이 맞았네. 이렇게 하면 진짜 다 망했던 게 맞았네. 이사야 말이 맞았네. 요시야 왕이 그때 모세오경 율법에 나온다던 그 말이 맞았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수일 수도 있지만 아주 조금씩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살아나고, 모르잖아. 그냥 대충 들었어.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리 구전전승이 좀 뛰어나도 기억이 잘 안 나네 하면서 다시 옛날에 자기의 조상들이 쓴 글들을 찾고, 그리고 신명기 34장을 보면서 신명기 34장까지 봤는데 신명기 34장에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성경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2강 때 얘기한 것처럼 후대 첨삭하는 시기가 와. 그리고 기원전 5세기 다시 한번 종교적인 틀을 만드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줄게. 자, 3강까지 이야기 잘 들어줘서 고마워! 너 1강하고 2강 꼭 보고 와. 지금 내가 조회수가 딸려서 그러는 게 아니야, 임마. 그냥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너를 위해서. 남천동 사는 너네 건사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한데.